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증거되고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신약 29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로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사는 자에 대한 의미와 말씀, 사도 바울이 주는 강한 우리 주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면한다면, 만일 이 시대를 사도 바울이 보고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줬을까요? 아마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런 오늘날의 시간표 사도 바울이 아마 와서 이 시대를 한번 보고 사람들을 붙여보고 세상을 봤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때보다 더 애끓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와도 사도 바울이 만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면 무슨 말씀을 주겠습니까? 어떤 우리에게 위로를 줬을까요? 이 말씀, 고린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절대 위로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더 강하고 더 세밀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불신앙의 생활에 당신들이 살아가야 함을 역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마 더 불타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을 거예요. 아마 만일에 이런 시대에 아마 예수님께서 추론을 그냥 하는 겁니다. 만일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안 오시고 요즘 시대에 만일에 오셨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마 마태복음 비롯한 사복음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는 메시지보다 아마 더 센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때보다 지금이 제가 볼 때 한 100배는 더 혼돈되고 복잡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도 이 시간표 읽어도 너무 강하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말씀이 한 100배쯤 강한 말씀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100배쯤 강한 말씀을 줘도 답과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게 별 차이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한 말씀, 율법과 같은 지켜내기 위한 말씀을 줬다면 100배쯤 강하게 주면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대한 당연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100배쯤 살아도 100배쯤이란 게 100배가 되지 않아요. 그 삶이 온전히 유지되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죠. 합당하게 잘 사는 사람은 법은 있지만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법을 1000배로 강화해도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법을 만 배로 강화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자동차 스티커 이 범칙금을 지금의 한 10배를 뛰어놀려서 한 번 위반하면 막 70만 원씩 올려놔도, 그죠? 준수하고 제대로 합당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10배 올려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에 흥분하고 막 울분을 토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캥기는 거예요, 뭔가. 안 돼. 난 끊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정말 합당하게 정해진 대로 있다면 100배를 강화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과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강하게 말씀하고 강한 기준에서 사람이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합당함을 가지고 있고 온당함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오셔도 할렐루야하고 한 시간 있다 오셔도 할렐루야합니다. 그렇죠? 땡큐지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할렐루야예요. 예배 중에 오시면 더 좋지. 예배하다 주님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다 우리가 막 근데 하늘에서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막 주님이 오신 막 빛으로 막 예배다 말고 우리는 바로 뭐죠? 그죠? 천국 입성 예배 드리는 거 우리는 바로.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 오신다니까 막 흰 옷 입고 막 통에 자복하고 막 계산 다녀놓고 막 회개하고 주님 만나려면 회개하고 그게 다 뭐죠?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뒤가 캥기니까. 우리 할렐루야요. 무슨 흰옷을 입어요. 소복을 입어. 그쵸? 우리 그냥 어차피 부활체로 갈 거. 제일 좋은 옷 입고. 그죠? 깔끔하게 입고 주님 기쁘게 만나면 돼요. 주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가 덧입을 우리의 썩어질 육신 위에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리스도의 영원한 축복을 영광과 존귀를 덧입게 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인도하는 말씀 중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답과 결론, 인간을 구원하는 해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현실에 온전한 답으로 합당하고 온당하게 주어져 있는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에 따라오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음의 사람이어야 됨을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결국 복음이 하나님의 답으로, 하나님의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구원의 본질적인 답으로 우리에게 100% 와 있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가지고 현실 세계의 답을 얻지 못합니다. 특히 지금 하나님이 인도함도 있고 또 사단의 많은 공격 속에 있고 세상의 많은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 한성도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인생의 가장 축복을 받는 기회고 하나님의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축복이 된 기회. 우리 하나님 인도를 제대로 받아내는 게 남은 인생이 얼만큼 큰 축복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한 번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그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온전히 잘 받아내는 게 기간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그것이 마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죠? 다른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답을 정말로 믿는 자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의 믿음이 인생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중심 축대로 사라지게 돼요. 인생의 중심 축이 어디 있느냐? 이것대로 인도받게 된다니까. 자, 이 그리스도의 해답이 이 완전한 것이 믿음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해답으로 하나님의 결론으로 인간권의 모든 것이고 우리 현실의 완전한 답으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죠?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바라봐지고 앙망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건 뭐죠?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의 뭡니까? 자세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우리 삶과 인생의 자세고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영혼과 마음의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꿇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 꿇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 지정이가 왜 그토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과 말씀에 순종되지 않을까요? 무릎 꿇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러죠? 지금도 우리의 죄와 불신앙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진다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안 믿어진다니까. 믿어요. 그렇게 안 믿어. 이해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해답을 우리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의 자세 중심, 그 근본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뭐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생활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신앙, 그것이 우리 생활은 바로 전 영역입니다. 전 영역이에요. 삶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가 고린도 후서 우리 5장 1절부터 쭉 설명할 때 제가 설교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지금 덧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세계가 지금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뭐요? 실제로 연결됐어요. 지금 믿음을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덧입었다니까. 맞습니까? 지금 우린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나 우린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맞습니까? 이 땅에 있으나 우린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예요.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예요. 맞습니까?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이 땅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자고, 이 땅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고,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결론,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죽어야 끝나는 것이고 죽어야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린 지금 내 것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완전한 거리낌이 없는 완전한 생명으로 죽음을 위해 생명이 삼켰다고 말하잖아요. 썩어질 장막이 없어져 버린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이 지금 완성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받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지금이라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것이 육신을 개혁해야, 뭔가 해야, 영적인 세계를 가야, 이 죄의 장막 육신을 벗어나 영적인 깊은 곳으로, 영적인 황홀으로, 특별한 체험으로 뭔가 거룩한 세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장막에 하나님이 덧입혀 주셨어. 사도 바울은 말하더라, 더 내가 더 덧입기를 바란다. 5장 4절에 말하고 있죠. 이걸 벗어야, 육신의 몸을 벗어내야, 죄를 벗어내야, 연약함을 벗어내야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난 더 덧입기를 원한다. 우리의 전 영역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모든 것과 신앙의 모든 영적인 결론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과 세상의 원리와의 싸움, 사단이 베풀어온 창세기 3장의 잔존과의 싸움, 우리를 계속 도전하고 어그러뜨리고 실수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해답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라면, 그 영적인 의미를 정말 알고 있는 자라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예배부터 놓쳐요. 아무리 보이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있어도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말씀부터 놓쳐요.
영적으로 이 잠자버리면 말씀부터 놓치고 영적인 것부터 놓치고 예배부터 놓친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답이 뭐죠? 삶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의 답의 결론이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다 생겼죠. 참 독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독해서 늙지도 않아. 우리 교회는 다 동안이라고 그러던데 독해서 늙지도 않아. 우리는 악착같이 안 늙어야 돼. 독해서 이게 생각해 보세요. 다르다니까. 우리는 삶의 답과 삶의 결론이 달라요.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게 가장 안전한 것을 모르는. 왜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와 신앙과 생활이라는 이 세 가지가 정말로 모든 것 속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신앙과 삶이 다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것이기도 하고. 오늘 교회 올라가 이제 재물포역 앞에 이렇게 오는데 그 여화쟁이 남자분들 나이 드신 지긋하신 분 두 분이 이렇게 책 이렇게 두고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한번 가서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근데 웃었어요.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네, 웃으면서. 진리는 세상 말이고, 우리 성경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네, 그들은 복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여호와를 말해야 되니까. 그냥 서로 인사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까요? 안 받죠. 똑같이 복음을 얘기해도 그들의 복음과 우리의 복음이 다르죠. 그건 복음도 아니지만 그들은 기준이 다르고 관이 다르니까. 여호와만,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보내신 자가 예수요. 예수 얘기하지만 근본은 여호와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뭔가 인생의 중심축이라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우리 11절에 보면 다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던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알려진 자,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된 자요. 맞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 사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된 자라니까요. 하나님께 먼저 알려진 자요. 하나님의 일에, 그 역사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앞서 뛴 자고 하나님께 먼저 인정되어지고 알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으로 붙들고 그 신앙과 믿음을 붙들고 그런 생활, 그런 삶을 사는 진짜 이 땅에 언약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진 그리스도인은 뭐랄까요?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들어간 사람은, 올바른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지만 언약의 이 세 가지 딱 있는 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비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알려진 자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신앙과 삶을 느낀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 알려진 자, 이 언약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 이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찌 도와야 될 것인지. 신앙은 있는데 삶이 없어. 삶은 있는데 신앙이 없어. 다
틀린 겁니다. 느껴진다니까요. 정말로 복음 앞에 선 사람은, 그렇죠? 우리 신앙만 강조하지만 이걸 다 보여요. 느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을 느낄 수 있다니까. 그가 듣고 흘러가는 자가 물같이 흘러가는 자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디딤돌로 쓰임받을 자인지, 기둥같이 일어날 자인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사람인지, 또 나와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가지고 살아갈 소중한 사람인지를 정말 복음과 하나님이 알려진 복음의 사람은 느끼고 안다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에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안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가 한순간에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도전 일을 통해서 성경 가지고 다른 역사를 일으키는 많은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무너져 내리고 분리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속에도 누구에게 말하죠? 하나님께 알려진 자. 그 정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라면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느끼게 돼 있어. 뭐가 진짜인지. 복음과 하나님 역사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알려진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걸 통해서 정말로 뭔가 마음의 두드림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신앙과 삶의 괴리를 우리 반드시 느낀다니. 이 신앙과 삶의 괴리, 이 갭이 클수록 뭐가죠? 다른 신앙이 돼요. 이 신앙의 이런 갭이 신앙과 이 삶의 갭이 클수록 그 사이에 다른 인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삶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지정의가 정말 그리스도와 우리 신앙 믿음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온전함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는 답으로 계속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막 영적인 황홀경 체험, 은사, 능력 시험, 거룩한 비유의 말씀, 뭔가 사람을 막 답을 주는 기가 막힌 뭔가 풀어냈을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신앙의 갭이 있는, 신앙과 삶의 갭이 큰 사람일수록, 이 괴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인격일수록, 그런 삶일수록 복음으로만 답이 되지 않아요. 복음만 답이 안 된다. 전 세계 교회가 이런, 지금 이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체험 종교, 육신 종교, 기복 종교, 신비 종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신비, 우상숭배, 자기 신념 플러스 신앙생활이 들어와 있다. 자,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강건해 가는가? 그 사도 바울은 1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적인 명령, 강하게 우리에게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그 강한 명령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그분에게 베푸신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이 사도 바울을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해답인 그리스도,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세상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인생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결국 사단의 종되어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은 영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깨우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강한 명령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과 말씀과 그리스도 사는 해답과 그 충만함이 있어져야 돼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힘이 되어지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 그것이 애쓰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한 은혜가 되어지고 나를 깨우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시간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뒤처져 있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많이 뺏긴 거예요. 또 쉽게 보면 믿음과 신앙과 삶의 괴리감, 갭이 있다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해야 되는, 온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상태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도받는 기준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에 중요한 갭이 없는, 괴리감이 없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명령,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의미를 정말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분으로 뭐예요? 죄된 삶, 사망 권세에 대하여 다 죽었어요. 우리 어떻게 사는 겁니까? 15절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뭐 때문이죠? 왜 죽었습니까? 왜 다 죽게 하셨죠? 어떻게 살게 하려고요? 과거의 나로 살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 없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 신앙으로 있는데 삶으로 없다면 삶으로는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뭔가에 대한 중요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한 답을 주는 겁니다. 깊게 들어가서 보면, 자, 그가 죽으신 이유 뭡니까? 다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자입니다. 생명 얻은 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이유가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삶이 안 되게 하려고 사단은 그토록 방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으로 지금 살고 있는 자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사람도 우리 육신으로 알 필요가 없죠. 육신으로 알아본들 뭐랍니까? 그 육신을 사는 답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복음인데, 육이 아무리 답을 줘본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이 주신 답이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오병이어의 음식 먹고 병 낫고 뭐 오병이어 7병이어 별로 응답을 다 받은 인간들 다 떠나갔어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예수 체험할 수 있어요. 장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잠시 뭔가 체험해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나를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지고 성장되지 않으면 끝이에요. 거기서 처음에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갈림길의 응답이 온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로 살아갈 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는다니까.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모든 신앙의 결론은 답이 지금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어요.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신을 벗어야 끝나요. 영적인 세계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다 와 있다니까. 그것을 누려야, 그것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확 보이고 잘하는 게 보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변태라 그러나요? 이상한 인간 말고 뭐 곤충들이나 파충류나 이런 것들은, 각각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성장을 하면 뭘 벗어요? 성장한 증거로 껍데기를 벗어요. 변태, 이 껍데기를 벗겨야 되잖아. 그걸 안 벗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못 벗으면 거기서 죽어. 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 죽어.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뭔가 성장하는 게 다 팍 보인 증거가 있다면 좀 징그럽다. 좀 예화가 그쵸. 우리가 막 껍데기 벗고 막 성장돼. 뭐 이렇게 성장되는 증거가 있다고 하거나 증거물이 나타난다면 다른 말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증거가 막 있고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있고 나타난다. 성장에 따라 뭔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면 그렇죠. 뭐 다른 말이 필요 없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놈의 키도 20년을 안 크는데 20년 크거나 더 이상 크지도 않는데 응?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아니라니까. 이 정말로 이것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 완전 답이 얻어지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요만큼 이해하고 있을 땐 요만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인데, 근데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가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데 그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더 새로운 것으로 발견되어지고 더 깊게 새로운 역사가 발견된 인생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더 깊어지고 커진 또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깊어질 수 있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삶의 영역을 한반 살다가는 영역을 그리스도 안에 늘 새로워지는 강해지는 커지는 그리스도의 응답 속에 인생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빅토르 목사를 만나는데요. 참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요. 내일 좀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가만히 시간표를 보니까 인간이 좀 독이 올랐어. 보니까 인본주의 충만해가지고 그쵸. 모르는 척 하고 있지만 내일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어차피 관계는 해야 됩니다. 그 단체를 위한 열심히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사람이 뭐 이렇게 동기에 씌워버리면 못 보는 게 많거든요. 내가 한번 툭 한번 건드려 보려고. 대화가 될 인간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그 수준에 맞춰서 세계복음화의 활용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인도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거잖아요. 목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이 맞을 거예요. 인부시 있으면. 구원은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오늘 이게 기중한 거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맞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된 것이 맞다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께 났는데 그 모든 것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왜요? 뭐 하려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향기 이 복음에 대한 의미가 전달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도 일도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하고 우리 입술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뭐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거 아까 18절에 했던 말이죠. 또 그들의 죄를 화목하게 하셔서 결국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고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 또 화목하게 하는 뭘 줬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줬어요. 우린 세상과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